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그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킨다, 양과 염소를 구분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종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앞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양과 염소를 분리시킨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낮에는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방목을 하지만 밤이 되어서 우리간으로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실제로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은 털이 많아서 따뜻한데, 그래서 추위를 잘 버티는데, 염소는 밤이 되면 더 추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더 따뜻한 장소로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밤이 되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직도 낮인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에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 배반하는 사람이다. 떡을 받고 딱 나가니, 그때 보면 요한복음에 밤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밤, 마지막 종결 부분에 오면 우리 인생도 양이냐 염소냐를 이렇게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이걸 갖다가 분리하느냐 하면 인자가 분리합니다.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지칭할 때에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 인자는 오늘 본문에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또 임금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즉 사람의 아들, 그분이 곧 임금이고,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의 아들이죠. Son of Man이 아니라 Son of God.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양은 인자 우편에 복받을 자들, 이 복받을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과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난주에 달란트에 비해서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린 양과의 마지막 혼인잔치,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마지막 종말 재림 때에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과 그 다음에 준비된 신부들, 즉 등잔의 기름을 예비한 자들과의 결혼식,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비된 불에 들어갑니다. 예비된 불. 근데 예비된 불은 원래 성경에서는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예요. 원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예비된 불, 영원한 불못, 성경에 또 영원한 불못 이렇게 표현돼. 여기는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인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거기에 염소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국말 성경에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사탄과 한국말로 볼 때 사탄과 마귀는 같은 실체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뭐 귀신 들린 자 할 때 귀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은 이 사탄과 마귀의 쫄자들입니다. 귀신들, 그죠? 귀신들. 원래 사탄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해도 되겠다 해서 대적하고 루시퍼가 이 세상으로 와서 징계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사탄이 됐죠. 그때 루시퍼가 반역할 때에 따라서 줄 섰던 천사들이 있어요. 줄 잘못 쓴 거죠. 줄 섰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귀신들. 그래서 귀신이 별게 아니에요. 막 천사 같더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게 곧 귀신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그게 귀신이죠. 원래 예비된 불은 얘네들이 들어갈 집인데 이 염소도 여기에 붙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일단 읽어보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적은 소자들에게. 이건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예?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무슨 명예나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조상이 뭘 유명해가지고 조상 덕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봐도 짓밟고 업신여겨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즉 예수님. 여기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주체는 인자인데 인자는 임금입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양과 염소를 나누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작은 자에게 돌봄과 선행을 베풀었는가? 베풀었으면 너는 양쪽으로 가라. 너는 안 베풀었지? 그러면 염소 쪽으로 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작은 자가, 임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세가 많은 the great one,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자가 곧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짓밟았던 그 사람들 곧 나를 짓밟고 업신여긴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가 같다. 예수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가라. 너희들 나 굶주렸을 때 먹여줬지? 나 너무 추울 때 옷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 찾아왔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언제 감옥 갇힌 적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요. 야 염소들은 이쪽으로, 너희들은 예비된 불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리 갑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안 먹여줬잖아. 내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옷도 한 벌도 입혀준 적 없잖아.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가 옷 주고 밥 줬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해. 자, 기억은 본인은 양이든 염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 누가 기억하느냐? 받은 자가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밥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옷을 입혀줬고, 저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저 사람입니다. 예수님.
받은 자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자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해요.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자와 예수님, 받은 자가 곧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두 존재는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에 근거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종말이 있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즉 어린 양, 인자, 임금 되신 분이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데 이때 기준이 뭐냐? 적극적인 악을 행했다. 야, 넌 염소를 이쪽으로 와. 왜 제가 염소입니까? 너 이 세상에 살 때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근거가 아니라 너희들은 도대체 선을 행한 게 없다는 거야. 적극적인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물론 적극적인 악도 지옥에 들어가는 근거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소극적인 선행이 없는 사람 너희들은 다 염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 예배를 잘 드렸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무슨 뭐 희생을 많이 했다든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강조된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네 삶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냐 적극적이었냐 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가 나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성경이 요 부분만 딱 있다면 우리가 양으로 들어갈지 염소로 들어갈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The real evidence of our belief, 우리의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 The way we act,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네가 행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계속 배 두드리다가 갔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 갖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가 적극적인 악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그 사람이 뭐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그 사람이 뭐 종들한테 폭행을 했다든지 뭐 종들의 뭐를 뺏었다든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거 가지고 잘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살았고 그 나사로 거지는 그냥 부잣집 문간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뭐 예배를 갔냐 뭐 세례를 받았냐 헌금을 했냐 안 했냐 11조에 물어보지도 않아. 나사로와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부자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적극적인 악행을 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비유에. 문제가 뭐냐면 소극적인 선행입니다. 거러지가 수십 년 동안 자기 문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번도 밥상 차려준 적 없고 따뜻하게 다가서 케어링 한 적이 없고 또 좀 자본을 줘가지고 야 어떻게 거지로 사냐 이거 줄 테니까 이것을 이래가지고 네가 미천해가지고 좀 네 인생을 도모해봐라고 한 번도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 그 사람은 뜨거운 데 가고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 로베르 그럼 여기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서 무슨 뭐
제사를 유월절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너가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인 선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 다시 똑같은 얘기. 예수님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뭐 여기 여기 주일 선수가 나와, 11조가 나와, 뭐 교회 봉사가 나와, 전도가 나와, 뭐가 나와요? 오직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1973년에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주인공이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는 탈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였으면 모르겠지만 죽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갖고 탈출하다 잡혀가지고 2년 동안 독방, 또 탈출하다 잡혀서 이번에는 5년, 그리고 섬으로 가라. 그래갖고 프랑스 있는 거기 섬에 가, 섬에 5년을 독방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다 늙어서 종신형을 받았는데, 원래 종신형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빠삐용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허해지고 고문을 받아서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저는데도 그 무인도 감옥 속에서 야자를 갖다가 그 타워에서 바다에 던져, 매일 야자를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진 줄 아세요? 바닷물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는 거예요. 맨날 던져.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친구 또 다른 깡패는 헛소행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나가야 돼. 난 할아버지가 됐어도 나가야 돼.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하얗고 다리도 막 졌는데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바닷물이 어디로 빠지고 점심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계속 연구해. 다 알았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야자 열매를 잔뜩 모아서 자루를 던지고 자기도 뜁니다. 영화에서 뛰어서 헤엄쳐서 나가고 그 자기 옆에 있는 또 다른 깡패 친구는 쓸쓸히 그걸 쳐다보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빠삐용이라는 것은 저는 모르겠지만 불어로 나비라는 뜻이래요. 나비. 그 사람 가슴에 나비 문신이 있거든요. 나비 문신. 제 가슴에는 무슨 문신이 있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땡큐. 나비 문신이 있는데 그게 빠삐용이래요. 불어로 빠삐용인가 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거야. 살인죄를 져가지고.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막 나는 막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난 억울합니다. 꿈을 꾸는데 재판장이 뭐라냐면 뭐가 억울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종신형 판 너무 억울합니다. 너는 평상시에 뭘 했니? 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빠삐용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래. 그게 너의 죄다. 네 말대로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 않냐. 너는 너의 인생을 그냥 소비하면서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거나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그냥 넌 소비하는 존재로 살았잖아. 그게 너의 죄다. 이 작품의 주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왜 억울하게 사는 거 억울하잖아요. 자기 죽이지도 않은 살죄인데. 그게 왜 정당하냐 이거예요. 왜 억울하게 왜 억울하게 종신형 받은 그거 왜 정당해? 너한테 정당해. 너의 인생을 감옥에서 종신토록 썩는 것이 정당하다. justify 해줍니다. 그게 맞아. 왜?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너의 죄라. 꿈에서 나오지만 저는 그게 주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자,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5페이지. 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205
에스겔 34장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염소 같은 사람이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기서는 아마 염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과 거친 양 같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 죽었어요. 에스겔은 다윗보다 훨씬 후세 사람이라고요. 근데 뭘 또 다윗이 나와요?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내가 한 목자를 세운데 예수님인데 그가 그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이죠. 내 종 다윗은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그들 중에 뭐가 돼요? 왕 중의 왕이죠.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인하는 겁니다. 나 사인한다 여기다가. 그죠?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내 양떼들을 먹이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이것보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선한 목자니. 싹꾼들은 도둑이 오고 늑대가 오면 다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어요. 오늘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내 양떼를 먹이겠다. 그는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아까 에스겔이 예언했죠? 내가 목자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목자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낮에는 같이 놀게 하지만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십자가 지고 곧 죽겠지만 인류 역사의 밤 종말이 올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자 31절에는 인자, 34절에는 임금, 같은 사람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넘버 원 먹는 거, 목마를 때 마시겠고 넘버 투 마시는 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넘버 쓰리 나그네 영접, 넘버 포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넘버 파이브 병들 때에 돌보았고, 넘버 식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지? 이에 의인들이 기억 못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신 것 마시게 하고 나그네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기억하지 못해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큰 자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은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 사소한 사람으로 나타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잘 보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즉 쫄자들 쫄병들 귀신들이죠.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 귀신들 쫄병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원한 불은 원래는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 믿음의 증거로 선행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누구 백성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 백성이야? 사탄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백성은 사탄이 있는 대로 같이 가서 살아야지. 원래 예비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 즉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데 너희도 그쪽 백성이니까 거기 영주권 있잖아. 가라 거기로. 영주권 거긴데 가야지. 그때는요 이 마지막 심판에는 예수님 뇌물 받지 않아요. 예수님 눈물의 호소를 듣지 않아요. 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울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 뭐 뇌물 바치거나 그 아무 통하지 않아. 그때는 영주권 받은 대로 간다. 자, 그 다음에 42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냐 목마를 때 안 마셨고 나그네 영접 안 했고 옷 안 입혀줬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기억하지 못해. 의인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염소 무리에 들어간 악인도 기억하지 못해. 그들도 대답해 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목마른 거 나그네 병든 거 뭐 옥에 갇힌 거 안 갔습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죠? 여기 보세요. 소극적인 선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 여러분 이 지금 염소인 사람이 악행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그냥 강도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지 않은 거. 너 그거 하나도 없잖아. 내놔봐. 없네.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까지 교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준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였다.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불쌍한 사람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압제당하고 불쌍한 사람들 좀 풀어주고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너의 위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위장을 채우는 거다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금식이 뭐냐? 네 위장만 비우면 그게 금식이냐? 남의 배를 채워줘라.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집 없는 사람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내 골육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골육을 위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다. 자기 친척인데 지금 아주 어렵게 됐어. 쫄딱 망해가지고, 어휴, 야, 가만히 있어봐. 그 사람이 이제 망했으니까 조만간 날 찾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야, 이메일도 당분간 체크하지 마. 그 사람이 분명히 올 거야. 그죠? 올 거야. 내 골육을 피하여 숨는단 말이죠.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체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뭐요? 호의. 와, 굉장해. 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그냥 서포트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의 반면에 아모스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 6장 3절. 1280페이지, 구약 1280페이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아모스 선지자 6장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1280. 아모스 6장 3절. 1280.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가난한 사람들은 잘 데도 없어서 지하철에 엎어져 자고 있는데 상하 깎아서 만든 그 비싼 침대를 꼭 사야 되겠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잘 잤다. 양떼가 굉장히 많네. 근데 거기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가 아니라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게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거든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즐겁게 산다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는 잔으로 마셔야지. 고프로 먹어야지. 그걸 갖다가 양푼에다 먹으면 되나? 고프로 먹어야지. 고프로 먹어야지. 양푼으로 그냥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 그거 좀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즉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열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잠언 14장 926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거 똑같아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7장 5절.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니까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뭐요?
형벌을 미침.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장 17절.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그에게 갚아주시라. 디모데후서 3장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45. 신약성경 345.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즉 종말이 가까웠을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죠. 만나야지. 아 나 바빠 지금. 그럼 안 되는 거죠. 주일날은 안 되죠. 아 주일날은 안 되고. 아 우리 이병우 장로님 아주 명언만 뱉어내셔. 주일날은 안 되고 근데 다른 날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뭡니까? 무정하며. 사람이 가난한 사람 봐도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 다음에 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 종말의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네요. 히브리서 뒤로 갑니다. 368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강환수 형제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 안 찾았지?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13장 1절에서 3절 크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은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네. 좀 가난한 사람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959 전도서 구약 전도서 959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그 떡을 다시 찾겠어요? 못 찾죠. 그 물에 빠지거나 흘러갈 텐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날 후에 뭐요?
도로 차지죠.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부자가 돼가지고 나한테 갚겠어요. 강물에 떡을 던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준단 말이죠. 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9명한테는 절대 나눠주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7, 8이면 많은 사람에게 좀 베풀어 주라는 거죠. 1명, 2명? 1명, 2명 하지 말고 많이 자선을 베풀어라. 많이 자선을 베풀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모른다. 이 뭐예요? 그런 흉악한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건진다.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94페이지 94.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을 읽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말씀 읽는데 뭐라고 말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말해요. 메시아. 즉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즉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심의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그런 말은 하나도 없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은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방언한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복음 전하고 눈먼 자 좀 도와주고 노예 해방시키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갖다가 성경 전체에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성령 충만을 맨날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마 허허 웃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받으신 분들 제가 10분, 금괴 빼고 봉투를 받으신 분들 10분인데, 그 달란트를 전도하는 데나 선행하는 데 쓰시라고 했죠. 잘 쓰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상 서랍 속에 잘 또 묻어놓으셨습니까? 쓰십시오. 제발 쓰시고, 혹시 자기가 간증할 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자, 여기 보세요. 2013년도에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이 자기 생일을 맞았습니다. 겨울에 2013년대 자기 생일을 맞아서 뭐 했냐? 생일에 로마의 그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거기 집무실인데, 거기 살자. 로마에 사는데 2013년 자기 생일 때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 있는 홈리스 노숙자 3명을 초대했어요. 자기 생일에. 뭐 교황이 자기 생일에 추기경을 한 30명 불러가지고 만찬한 게 아니고 홈리스 3명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2014년 생일에는 뭐 했냐? 침상, 이렇게 간이 침상 400개를 홈리스한테 나눠줬어요.
예? 그 베드로 성당에 이렇게 길거리에 자고 있는 홈리스 400명에게 줬어요. 최근에는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베드로 성당 관광객들이 많은데 비가 많이 왔는데 요새 그 관광객들이 우산을 다 놓고 많이 놓고 가야 되고 우산을 다 주워 모아놨거든요. 그 주워 놓은 우산 300개를 노숙자한테 줬어요. 로마에 있는 홈리스는 현재 8,000명입니다. 로마에 있는 홈리스가 8,000명입니다. 교황이 자기 생일 때 추기경들 쭉 부르거나 대주교들 한 30명 불러가지고 대동연회장에서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걸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 사람을 보라고. 2014년 8월 달에 로마 교황청 관할 자선소 책임자로 콘라드 대주교를 임명했어요. 콘라드 대주교를 임명했는데 10월 콘라드 주교를 임명하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 콘라드 당신은 책상이 필요 없으니까 갖다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바티칸에서 가난한 사람들 사무실에 찾아온다고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책상 필요 없어 당신은 책상 팔아 기다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뭐요? 찾으시오. 이걸 풀 수 있으면 거의 예언의 경제 나도 헷갈려 저도 헷갈리네. 책상을 팔고 바티칸에서 기다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찾으라고 명령을 받았어. 콘라드가. 이 콘라드가 지난 2014년 10월 달에 홈리스를 한 명 만났어요. 그 광장에서. 그 홈리스는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태리 남부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그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벌써 10년째 노숙 생활하는 홈리스인데 그날 딱 만났는데 콘라드가 만났는데 프랑코가 뭐라나 오늘 내 생일이야. 아이고 내 생일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콘라드가 프랑코를 데리고 밥을 사주려고 가자고 하니까 프랑코라고 뭐라 말인지 아세요? 난 못 가. 왜 못 가는데? 나 가면 냄새 난다고 해서 쫓겨나. 프랑코가 콘라드 대주교에게 하는 말이에요. 50세인데. 그래서 콘라드가 프랑코를 억지로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였어요. 그 식당은 중국 식당.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였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프랑코가 말하는데 베드로 성당 앞에 홈리스가 굉장히 많은데 굶어 죽는 홈리스는 없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근데 뭐야? 화장실이 없어서 맨날 헤매고 돌아다니고 샤워를 못해서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다. 그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중국 식당에서. 콘라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황청에 건의. 왜? 자선소 책임자잖아요. 교황청에 건의해가지고 로마의 베드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큰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 쫙. 기둥 뒤에 거기 벽면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붙어있는데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을 완전히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에 있는 홈리스들은 공짜로 거기 들어가서 샤워해라. 샤워 부스 3개를 만들고 세면대 6개를 의리의리하게 레노베이션을 하고 로마 시내에 성당이 10개가 있는데 로마 시내 성당 10개에 전부 다 무료 샤워장을 만들어라. 오직 홈리스들을 위해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머리 좀 깎았으면 좋겠어. 무료 이발소를 만들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태리에는요 이발소가 월요일날 문을 닫는데요. 왜 닫는지 모르겠어요. 이태리가 월요일마다 이발소가 문을 닫는데 그래서 홈리스들을 위한 무료 이발소들을 만들고 월요일 날에는 문을 닫으니까 머리 안 깎잖아요. 그래서 이발하시는 분 자원봉사자들 광고 내서 불러 모았어.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노숙자들은 언제든지 공짜로 가서 머리를 깎아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로마에 갈 때 무슨 요일 날 가야 돼? 월요일 날. 아니 본전을 빼야지. 월요일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그 다음에 기념으로 베드로 광장에 가서 샤워를 한번 해봐야지. 샤워를. 그 좋은 기회를. 이게 작년 10월 달에 생일날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완성이 됐어요. 언제 완성된 줄 아세요? 2월 6일 날 완료됐어요. 이 행정력을 보세요. 한 2, 3개월 만에 이걸 실제로 가시화시켰다고. 기독교에서 이런 거 하나요? 기독교에서 뭐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홈리스랑 가서 밥 먹나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회의만 맨날 하지 회의. 자 여기 보세요. 2015년 1월달 빌리라고 하는 홈리스가 벨기에 출신인데 멀리도 원정 왔어. 자기 나라에서 하지. 로마까지 와가지고 80살인데 홈리스인데 빌리가 로마 광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 성당 그 광장에서 노숙생을 하다가 벨기에에서 와가지고 돌아가셨어. 아미리고 치안이라고 하는 주교가 평상시에 이 홈리스하고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야. 왜냐하면 이 홈리스가 자꾸 미사에 참여를 하거든. 그걸 참여하니까 부담이 되잖아. 근데 아미리고 치안이 주교가 빌리가 80세로서 길거리에서 사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리 그 주교가 로마 교황청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교황님, 빌리가 죽었는데요. 그래? 근데 빌리를 이게 노숙자니까 홈리스니까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 품위 있게 묻히게 하시오. 그래서 빌리를 어디다 묻은 줄 아세요? 로마 교황청 묘지에 묻었어요. 묘지. 거기는 아무데나 묻히는 데가 아니에요. 예? 유명한 추기경이 나오면 묻히고 거기에 그 바티칸이 나라잖아요. 로마의 그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에 로마의 바티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인종별로 묻게 돼 있어요. 거기 독일 사람만 묻히는 묘지가 있는데 독일 본토에서도 장관들이 나 거기 좀 묻히게 해달라고 맨날 편지하는 땅이야. 내가 거기 묻혀놓은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아메리고 치아니가 빌리가 죽었는데 어디다 묻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묻히게 하시오. 그래서 대번에 어디다 갖다 묻었어요? 이거 뭐예요? 반어가 뭐예요? 바티칸 묘지에 가서 붙였다. 자, 이남기 장님 마지막으로 자, 맨 첫 페이지에 맨 첫 페이지 왼쪽 위에 그게 뭡니까? 맨 첫 페이지 왼쪽 위에 그게 뭡니까? 예, 베드로 성당입니다. 거기 동그랗게 돔이 있죠? 예, 거기 관광객은 그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죠. 베드로 성당인데 그 앞에 보면 기둥들이 많이 있죠. 보이세요? 예, 이것이 자, 지금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돔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걸
그걸 하늘에서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 기둥들이 많이 보이죠? 보이세요? 네, 그 기둥 밑에 홈리스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사진. 거기 보면은 베드로, 거기 앞에 보면 베드로 돔이 약간 보이죠? 보이세요? 네, 베드로 돔이 보이죠? 그 베드로 돔 그 밑에 집에, 그 근처 집에 이렇게 홈리스들이 8,000명 중에 몇 명이 저기 누워서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그죠? 오른쪽 위에 이게 제가 우리 집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1963년 11월 1일 날 찍은 겁니다. 제가 남산아래에서 거기 그 왼쪽에 그 토관이죠? 이게 저 하수구 만드는 그 토관. 그 살 데가 없어가지고 1963년 11월 10일에 그 토관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시면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업고 있죠? 예, 그 아주머니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제 사진이 아니고 이 얼마나 가난해요. 여기서 뭘 도대체 샤워를 하고 먹겠어요. 이가 뚝뚝 떨어지겠지. 이게 1963년 불과 몇십 년 전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가난했는데 지금 좀 먹고 살게 됐다고 굉장히 좀 그러죠. 그 밑에 기둥, 이 기둥이 뭐예요? 베드로 성당의 많은 기둥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그 기둥 왼쪽에 조그마한 문이 보이죠? 보이세요? 그게 바로 로마 그 베드로 성당에 만든 홈리스들을 위한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뒷장. 제가 이번에 가서 찍어 갖고 왔잖아요. 다. 그 문을 딱 들어가서 안쪽에서 바라보면 맨 왼쪽에 보이시죠? 현관문을 딱 들어서 안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거기 세면대가 쫙 있고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이제 세면대를 길게 찍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샤워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그 샤워장 안에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샤워장입니다.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말만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적극적인 악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샛별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런 샛별 사역 같은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바라겠어요? 우리는 가가지고 기껏 빵과 바나나, 커피를 나눠줍니다. 겨울에는 목도리 같은 거 나눠주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공부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는. 매주 화요일날 아침에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염소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가톨릭에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안 좋은 거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 좋은 면만 제가 말씀을 했어요. 자, 질문이 없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